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역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시오니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코스를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말이 안 되는 말,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되는 세상,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안 되는 말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미를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에 우리가 흥미를 오히려 더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오히려 흥미를 느끼면서 그런 말에 오히려 점수를 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는 게,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이 부패하였다. 부패했다는, 다시 말하면 썩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독 세상에 떠도는 말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고 교회에서 세상 얘기를 하고자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유대 땅에 나타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런저런 다툼이 많았습니다. 다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님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행사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지적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이렇게 우긴다고 말이 되는 건 아니죠. 우길 뿐이지 말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옮겨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한번 다시 연결을 시켜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행사를 하는 자라야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자손이지 그 말만 하는 거는 주님은 지금 인정 안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이 오히려 말이 되는 세상이죠 지금 여러분. 그래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 떠도는 소리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데모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인 데모를 해요.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저들이 생각하는 게 부당하다 해서 내가 1인 시위를 한다 생각합시다. 1인 시위를 하는 거는 그 취급을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해줘요. 왜 안 해줍니까? 머리 숫자가 적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한 항의를 한다면요. 그거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왜? 머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 편에서 하는 거는 내가 귀담아 듣는데 다른 편에서 하는 거는 귀담아 안 들어요. 그게 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쵸? 1인 시위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내 편에서만 하는 소리만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 크게 보면 1인 시위를 하나 내 편이나 네 편이나 따질 것 없이 그들은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내한테 유익한 소리라고 해갖고 귀담아 듣고 그렇지 않고 안 듣는다면 그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거는 우리의 육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이다. 그걸 주님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였던 그 어떤 행사들이 있다. 그걸 너희들이 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너희들이 자손이라면 이거는 뭐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얘기예요. 지금 앞에는 아브라함의 얘기였고요. 초림에 오시는 예수를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얘기고,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자손이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손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비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자손인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 그 행위를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손이지. 네가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만 자꾸 하나님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 말해요.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믿는 자겠느냐 이겁니다. 믿는 자가 아닌데 자꾸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아브라함의 행사, 하나님의 자손이면 예수님의 그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꾸만 믿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주장을 하는 그 믿는 주장이 오히려 뭐죠? 힘을 얻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끼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진짜 목적이고 실상이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여러분끼리 돌아가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팬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주고받고 해가지고 뭐요? 교회를 막 이렇게 막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당한 하나님의 자손이 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요? 자기는 안 하면서 막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팽가르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손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래서 네 스스로 믿는 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하는 자가, 행사를 하는 자가 내 자손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팽가르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귀담아 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행사는 전혀 지금 부담은 내가 안 지고 싶고 짐은 안 지고 싶으면서 그냥 자꾸 믿음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편해져 가지고 우리는요, 주님의 이 지적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향력 있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보고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대상으로 해서 가져야 되는 양심이라고도 말할 것 같은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부패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한 곳에
옳은 게 아니 고여 있다 보니까 이 고여 있는 이것이요 부패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주님께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도요 그분 앞에 잘못을 인정도 안 해요. 인정도 안 하면서 뭐요? 그냥 자꾸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도덕심이요 부패해버린 겁니다. 썩어버린 거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소리를 누가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냥 뭐 나는 믿는 자라고 자꾸 그래요. 나는 믿는 자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막 호응을 보내버린다는 거죠. 호응을. 여러분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못하는데 나이가 좀 이렇게 많이 들면요 무릎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한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병원을 갈 때도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은 사람이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있다라고 본다면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여러분 전혀 그런 개념 없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생각이 뜨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자손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손인데 당연히 내한테 와야지.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한테 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이가 든 그 어른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내가 지금 자꾸 나 하나님의 자손인데 믿는 자인데 자꾸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내 자손이라면 내 행사를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주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가 들면요 그 나이 든 사람은 내가 내 유업을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호해주는 사람 즉 말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뭐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었으니까 혼자서 뭐 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 보호를 받고 싶은데 보호는 안 해주면서 나는 저 아버지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아버지가 유업을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유업을 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내 주장만 나는 믿는 자라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전부 그런 주장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주장을 듣고 그냥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는 그게 뭔가 모든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다시 말해 그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그러면 그 오는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행사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려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 어떻게 예비했느냐? 그의 행사로 예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것을 머릿속에 딱 담고 나는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일러주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었어요. 일러준 것을 행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어떻게 예비됐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행사하게 만든 것이 주님 오시는 길이 예비된 겁니다. 그것을 다시 넘겨서 오늘날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전초, 다시 말하면 먼저 있었던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림자라 하는데요, 이 그림자가 없이 오늘을 우리가요 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길을 잡는 방법은 저들이 걸었던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길을 잡는 겁니다. 어제를 부인하고 오늘을 주장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을 때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길을. 응? 그래서 그 길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거나 그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어떤 과정을 거쳤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만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는 게 어제의 그 길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 얼마나 지금 오염이 되고 부패를 했는지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런 말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 니야 평생 그리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열심히 일해가고 돈 벌어갖고 내 가족 하면서 그냥 내 사는 거, 이웃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사는 거 이거야. 모든 집중이 딱 돼 있어갖고요 전혀 벗겨지질 않아요. 벗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유지되려면 여러분이 헌금해야 된다 이 말에도요 전혀 의미를 안 줍니다. 하는 사람이나 하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내라는 존재 자체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 행편 따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생각해야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109절, 1009절을 내가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사를 해야지라고 주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행사를 해야지. 응? 반석 위에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세우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가 우리 주인이라면요, 이 교회 주인이라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주인이 다 정령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고 해서, 자, 우리가 교회라, 여러분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시죠. 그러면 교회라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인 교회를 누가 정령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자꾸 주인인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이 반석, 그분이 주인이지만 경영은 나의 교회의 경영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요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았는데도 주님이 주인이라서 당신의 교회를 머리 감아주고 세수시켜 준 적이 있어요?
아픈데 병원 데려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데 뭘 먹어준 게 뭘 먹어줬어요? 뭘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다 하는 거라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이겁니다.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다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말고 여러분 다 교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교회들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갱년은 여러분,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오다 보니까요, 다 전부 다 그냥 나는 뭐요? 그냥 믿는 자면 끝이에요. 그냥 은혜 아래 있으면 끝이야. 그냥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를 지켜나가는 노력은 내게 달린 거지. 은혜 아래 있는 내가 오늘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오늘 그냥 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100년을 가고 다음 대를 이어서 200년 300년 1000년을 가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지켜요? 다 내가 경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는 이 교회도요, 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 경영은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릇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주님이 다 해준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역시 인물로 보면 아브라함이고, 그렇죠?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이면 우리가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자손이면 뭡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경영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라고 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오늘을 우리가 예비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있다고 본다면요, 사과에 빨갛게 생긴 그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의 실상은 여러분 뭡니까? 그 눈에 보는 그 사과가 실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과의 실상은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가 실상입니다. 씨가 실상이고요, 씨를,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아주 예쁘게 생긴 그 살, 그쵸? 그거는요, 씨를 보호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진짜 실상의 그림자인데요,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고 이게 지금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현실, 이게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 이거는요 진짜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몸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를 담고 있는 예쁘게 생긴 살에 불과한 겁니다. 그림자라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오직 그냥 그림자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뭐가 좀 생기면 막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냥 막 우쭐해지고 막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쭐해지고 좋은 이것을 통해서 진짜 나의 실상이 과연 좋아하고 있는가는요, 우리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응? 그 첫째가 인식이 안 되는데 둘째를 인식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 영원히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어떻게 실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건데, 우리 육체의 이 목숨은요, 단시간이야 일시적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진짜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 예쁘게 생긴 살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상이 아니고 실상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요, 그것이 담고 있는 씨, 그게 실상이었어요. 그 실상이 흘러서 여러분한테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그 흘러와 있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아니에요. 진짜 실상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또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서 결국 어디로 딱 가버려요? 모든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서 딱 뭐 하나가 돼버리는 것처럼. 바닷물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나 저 냇물이 흘러오는 거는 수십만 개가 흘러오죠. 바다로 흘러왔어요. 딱 하나예요. 딱 그거 들어가면요, 하나가 돼버려요. 분리가 없어요. 씨가 여러분, 내가 흘려서 장로님한테 주고 장로님이 자기 아내한테 주고, 이 씨가요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서 결국 어디로 가버려요? 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쑥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씨가 흘러가는 그 어느 구간에 흘러가는 그 구간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림자의 그림자, 실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전혀 실상이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네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실상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데도요, 우리 인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 실상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과를 들고 봐보세요. 사과만 보이지 사과 속에 씨가 보입니까? 응?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씨가 다음 때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과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자꾸 그냥 주님은 자손이면 행사를 하라 하는데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여러분한테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물론 좋은 게 많죠. 돈도 좋고, 뭐, 직장도 좋고, 친구도 좋고, 뭐, 자기 어떤 뭐, 운동, 취미생활도 좋고, 좋은 거 많죠. 그러나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 자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씨.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없죠? 그 최고지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씨가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존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그에게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런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주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겠느냐고요? 당신의 씨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냐고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노인된 나에게 부양을 누가 잘하느냐, 잘해주느냐, 내가 가진 돈을 뜯어먹으려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 씨가 같은 공유하고 있어서 아비를 자식이 정말 보양하는 그 진심을 봤을 때, 진심으로 보양하는 것을 봤을 때 그에게 아버지는요, 유산을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아직 어려서 젊어서 이 생각이 안 들지만요, 나이가 들어봐요. 들면요, 정말 진심으로 나를 부양했던 그 자식한테
내 재산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나한테 뭐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막,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보살펴 주는 이런 사람을 저 목사도 사람이니까 좋아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요, 내 생각은요, 절대로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내가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밉다는 게 아니에요. 미운 건 아니지만, 진짜 내 중심에요, 이 관심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눈이 자꾸 가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좋지요. 그러나 진짜 내 중심의 관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시선은 계속 가요. 왜? 내 씨가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손이 좋은 이유는요, 내 씨가 거기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사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뭐의 그림자예요? 예?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배라고 그러겠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예배는 여러분 뭐가 예배냐면 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예배 드리러 오는 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말로 제사 지내러 오는 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내게 제사 지내는 것도 참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네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냐, 그거 하회하라, 이렇게 말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온전한 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참 삶이 없이 예배 드렸다, 안심이다, 제사 지냈다, 안심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 그 종교생활 했으니까 삶은 어쨌든 상관없이 나는 종교생활 뭐 11조 드렸고 뭐 했고 종교생활 했으니까 안심이다 했어요. 거기에 주님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들은 주님의 삶을 사는 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은 뭐냐? 온전한 삶의 그림자예요. 그거 지냈다고 안심하라고 제사를 준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도 여러분 무슨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 제사 향을 드려서 제사, 그걸로 주님은 목적을 삼은 게 아니고요, 그 제사의 진짜 의미는요, 전부 불쌍하고 외로운 자들을 보살피는 실상을 위해서 제사를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온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여러분 예수 믿다, 예수의 은혜, 예수 믿기 때문에 너는 할 일 없어,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지배를 하고요, 그 말의 표를 보내고 있어요. 내 삶을 거기다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자유하다, 은혜하시고 믿는 자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부담 느낄 필요,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갈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믿으면 끝이야. 은혜 안 있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것처럼 사기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거기에 표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말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씨는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씨예요. 그 씨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씨가,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씨가 딱 때가 되니까, 다른 말로 말해 딱 온도가 딱 맞춰지니까 씨가 딱 났어요. 그렇죠?
그 씨가 온도가 맞춰지니까 난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또 씨를 딱 받았어요. 이삭이 씨를 딱 받아가지고 온도가 안 맞으면 씨가 안 나요. 온도가 딱 맞으니까 또 씨가 딱 났어요. 누가 났어요? 그의 자손이 또 났어요. 온도가 맞춰진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씨에게는 여러분, 땅에다 여러분 씨를 딱 심어놨는데 온도가 안 맞으면 씨가 안 나요. 계속 추워보세요. 씨가 안 나요. 온도가 맞춰져야 씨가 나요. 그러면 내한테 하나님의 씨가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내한테 하나님의 온 씨가 싹이 나려면요, 내가 여러분 26.5도를 맞추라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이 씨에게 해당되는 온도라는 겁니다. 온도. 나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전혀 안 하면서 씨가 들어와 있는데 그 씨가 어떻게 되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야, 참.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당신에게서 행사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죠? 온도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 자, 씨가 딱 탄생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씨를 갖고 있는데요. 그 씨를, 아브라함이 가졌던 씨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한테 그 온도가 딱 맞춰져야 돼. 그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온도가 딱 맞춰진 게 뭐예요? 자, 5가지를 말할게요. 이것이 내가 씨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진 씨의 온도가 맞춰지는 겁니다. 지금 맞춰져야 뭐가 돼요? 딱 새싹이 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러분 인지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는요, 온도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맞춰져야만 내게 있는 씨가 지금 봐라 하려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나는 항상 내 생각이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도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잘못은 누구나 하죠. 잘못했으면 여러분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내가 인지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씨를, 아브라함이 가진 씨를 가진 우리가요, 그 길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간단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로 말로 되나? 예수님의 믿는 자라면 그분이 내 내용, 그분이 믿는 것은 왜, 어떻게, 무엇을 따라서 믿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냥 믿는다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서 이 땅에 수억만금을 들여서 집을 지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서. 외국에 또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요, 내가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생각하냐 이겁니다. 하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실향민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속초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가깝기 때문에 금방 갈 줄 알고요, 집을 여러분 제대로 지은 사람이 없어요. 환자집 대충 짓고 살았어요. 왜? 곧 고향 갈 거라고. 그 속초에 좋은 집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 시간이. 자, 빨리 가.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그래 자기 외국이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거 찾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자, 다섯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배하셨다. 라고 하는 게 씨가 태어날 수 있는 뭐예요? 온도가 딱 맞춰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딱 온도가 맞춰서 딱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데 죽으면 끝이지. 근데 온도가 딱 맞춰지면 뭐예요? 새순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읽지만요. 이 맨날 읽는 것을 풀이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3일 전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감 받은 사람은 적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특급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거 마태복음 22장 보고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설명 듣지 않으면 여러분 뭔 뜻인지 몰라요. 몰라요. 나도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받고 감격하고요. 여러분도 그 말씀 받으니까 감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니까. 시간이 있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번 성경 없는 길 없고 십자가 없는 의로움 없고 부활 없는 영원한 삶 없다. 그러면 뭐야? 성경, 십자가, 부활은 뭡니까? 진짜 실상의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지. 그게 실상이지. 성경이 여러분 100번 읽었어요. 100번 읽으면 뭐예요? 성경이 뭐죠? 내의 길일 뿐이에요. 나의 길. 부활했어요. 부활이라는 그림자가 없었으면, 전초가 없었으면요, 내가 뭐가 없어요? 영원한 삶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른 것을 주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하신 말씀의 비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